샬롬. 창세기 강의 118번째 찬송가 험한 시험 물속에서 463장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내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공독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은 이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삭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체험에 그런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알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그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삭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지만 아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쓸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이죠. 이삭은 그 아비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믿었죠. 그래서 순순히 번제단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꽁꽁 묶었지만 자원해서 올라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았죠.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저히 순종. 이삭이 아비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산교육 아닙니까? 순종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신 것이 아니죠. 아비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삭은 보았죠. 그날 이후로 이삭은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니, 경외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아비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경외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니 비록 아버지이지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비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 지혜를 보고 감탄했죠. 한 예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모든 정리를 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정리하죠. 참 복이죠? 100세가 되도록 하나도 없던 아들 이스마엘, 처백에서 난 이스마엘 말고는 자손이 없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랑 재혼을 해서 그두라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갑자기 많아졌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자녀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리를 합니다. 물론 재산 정리도 하고 그들의 위치 정리를 합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원수가 되었던 이스마엘을 불러서 이삭과 화해도 시키고 그에게도 일정량의 재산을 나눠주고, 또 그두라의 6 아들을 다 재산을 나눠주면서 멀리 동쪽으로 보냅니다. 이삭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이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자, 아비가 죽은 후에 이삭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만났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죠. 아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싫어하는 건지 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먹는 것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걸 나는 좋아한다고 맛있다고 먹자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기적인 거죠. 내가 비록 좋아하는 것이라도 아내가 싫어한다면 먹지 말아야겠죠. 혼자 가서 먹어야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그 아들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즉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되라는 거죠. 그 분량에 따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다 하십니다. 뭐에 따라? 그 분량,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분량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가뭄, 흉년은요 이삭 때만 든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도 흉년, 이삭 때도 흉년, 그 아들 야곱 때도 흉년.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피난 가죠. 이 흉년은 이스라엘에 늘 주기적으로 큰 흉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해야 합니다. 피난 가야 돼요. 물이 있고 음식이 있는 것. 왜? 안 그러면 다 죽잖아요. 양들도 다 죽고. 하지만 다 이동하지만 그 흉년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달랐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다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아브라함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간섭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유로워요. 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밖으로 나가라. 하늘의 별을 봐라. 대화합니다. 특별하죠. 그러니 믿었어요. 믿음의 높은 경지에 이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지만 오늘 이삭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알아서 하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삭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왜? 아버지 때 그 가뭄으로 궁핍했을 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애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자기가 알아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그랄이라는 길목에 도시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안 그랬는데 이삭에게는 막으셔요. 가지 말라, 못 가게 하십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라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죠. 우리말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입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이긴 하죠. 삶의 고난을 겪지 않고 평탄하게
그저 다툼도 없이 이삭이 나중에 나옵니다. 우물 파는 거 보십시오. 자기가 받는데도 그냥 줍니다. 달라 그러니까.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냥 빼앗깁니다.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가는 곳마다 뺏으러 오면 또 주고.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이삭에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니 애굽에 가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기다리겠어요. 고난을 견디기에 적합치 않죠. 그래서 못 가게 하신 겁니다. 분량대로 하십니다. 분량대로. 하지만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갔죠. 달랐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야곱은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겨내지 않습니까? 대단한 야곱이죠. 예? 천사와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 야곱은 선택됐습니다.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애굽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힘에 맞게 또 시험을 이길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할 시험이 죽을 시험인가 보다. 죽을 시험이면 주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크게 여는 대로 채웁니다. 왜? 믿음의 분량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십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지금 상황에 어떤 현실의 고난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닥친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었어요. 그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 축복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소경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고쳐달라고. 주님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칠 줄 믿느냐? 소경의 눈을 사람이 뜨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아들만 뜨게 하는데 너희가 그걸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 떠라? 아닙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What you believed. What you believed. 네가 믿고 있는 그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나오듯 주인이 하인들에게 하듯 하십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난 주인처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즉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받은 것이 작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불평해서는 안 되죠. 내게 맡겨진 게 힘들다고 투덜대지도 마세요. 왜?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니까. 그저 열심히 하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기지 않았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그죠? 2달란트 받은 자가 3달란트 남기지 않았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왜? 능력만큼 할 줄로 믿고 주었기 때문에.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리석게 땅에 파묻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그런 무책임한 사람에게 그 귀한 달란트를 주셨느냐고. 딴 사람에게 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못나도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이죠. 잘난 놈만 내 자식입니까? 아니죠. 못나도 내 자식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아무리 못나도 한 달란트는 주십니다. 아멘. 한 달란트는 주세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에 보답해야 돼요.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럼 책망하겠습니까? 속은 상하겠지만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그거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내 아들 하지 마 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겠죠. 괜찮아, 괜찮아, 힘내, 힘내, 괜찮아. 이번에 내가 2달란트 줄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주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주세요. 여러분, 금 5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네? 135kg입니다. 금 135kg예요. 5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27kg거든요, 오늘날. 그러니 금이 5달란트니까 135kg. 제가 어제 시세로, 금 시세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00억이 넘습니다. 큰 돈이죠? 작은 돈 아닙니다. 100억이 넘어요. 누가 종에게 그런 큰 돈을 맡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당신의 종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이삭과 언약 세우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으시죠. 사울을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이 자기가 판단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찾아오셔서 막으십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이삭을 만나서 이삭을 붙잡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하지만 지금 이 약속을 다시 이삭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삭과 이 약속을 맺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던 조건이죠. 마찬가지 조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만 만족되면 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를 칭찬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5절에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명령과 또 나의 계명과 또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지킨 사람이다. 너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되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이삭에게 그랬듯이 야곱에게 그랬듯이 똑같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맞게, 그들의 능력에 맞게, 즉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하십니다. 그러니 큰 시험 들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다면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믿음의 기업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시험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지만 축복도 믿음의 분량만큼 주십니다.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 삶이 시험이 많고 고단했지만 온전히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합당한 지경을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온 가나안 땅을 주셨죠. 야곱에게는 어떻게? 믿음의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개척교회죠. 개척교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둘 불러 모아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힘들죠. 피눈물이 날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그 아브라함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를 조직을 갖추고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이루어 놓은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씩 다 지파가 되어서 지파의 장이 되어서 민족들을 거느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부흥시키지 않습니까? 조직을 갖추고. 이삭은 물론 이삭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자기 죽을 줄 알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번제단에 눕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만큼 이삭의 믿음 또한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고난이 없습니다. 큰 고난 없이, 큰 일 없이 평안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누리는 거겠죠?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일 때가 힘들지만 그 믿음의 자녀들은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감당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께서 이삭처럼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진 이삭 외에 별로 우리가 생각되는 이삭의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십시오. 저는 지금은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좋은 직장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대원 가겠다고 집에 와서 신대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반대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단호하게 그 길을 가겠다고 하자 제 각오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승원아, 네, 학명은 총살이다. 본인이 군인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삶의 철학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너도 그리스도의 군병이라면 내가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을 따르겠다면 그분에게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라는 거죠. 학명은 총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을 배반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주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주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 언제나 주님 말씀에 충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맡겨진 인생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광의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그의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